지금 이 기도에 대한 이 메시지 이번 주간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순종하시면 정말 우리 교회에 엄청난 그런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이렇게 감동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이번에 오늘 메시지는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실천해서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내 직장이 변하면서 삶이 변하는 그런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야 한다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받고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어둠을 추방하며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방법이 바로 우리 곳곳에서 기도의 단을 세워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롯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위치로서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지만 그 위치를 사용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터에서 기도의 단을 쌓아야 한다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저께 가정에서 기도의 단을 쌓아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연합기도의 단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제 먼저 순서가 내 안에 반드시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할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주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피를 주셨다고, 그리고 자기를 드렸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을 삼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사장을 삼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때문에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단에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기름을 간검하여 불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불을 끊어뜨리지 않게 하는 두 가지, 그런 향불을 피우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막 이방 종교들이 성경에 있는 건 자기네가 비슷하게 카피해 갖고 불교도 가면 향불을 피우고 막 그 미닝은 모르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미닝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늘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제단 앞에서의 삶,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제단의 특징은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는 것, 시간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불이 타오르도록 주님과의 교통에서 뭐가 막혔나, 심지가 막혔나, 왜 불이 안 올라가지, 죄가 많이 있나, 왜 불이 올라가지, 그래서 죄를 갖다 버리는 회개, 심지에서 끝은 것을 갖다 버리는 회개, 그래서 얼른 바로잡으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불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종일 내가 끊어지지 않는 성령의 불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볼 때 그 사명을 회복하면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이 와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고 직장을 회복하고, 이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터 기도의 단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어저께 나는 혼자 사는데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립니까? No problem. 우선 연합 예배라는 걸 강조한 것입니다. 연합 예배. 그런데 가장 1차적인 연합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 하면 이제 교회에서의 연합, 그래서 교회 코퍼레이트 연합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을 생활을 하시면 직장에서 연합을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 기도의 단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먼저 일터 기도의 단은 완전히 정말 흑암의 세계 가운데서 기도의 단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잘 준비돼. 여기 셀 목자들 각 리더들이 있으면요, 이번 주 메시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지금 이 간증을요, 이거 제가 어저께 간증 읽다가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갖고 오늘은 이 설교 짧게 하고 좀 간증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어메이징한 테스터머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네팔도 안 가려다가 가기로 했습니다. 네팔이야말로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기도회단. 곳곳마다 골목,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요. 요만큼 코만 들어가면은 힌두사원 뭐 조그만 집을 딱 지어놓고 힌두사원 천지예요. 그것도 보면 내가 아니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무슨 또 뭐 맨날 이렇게 힌두사원 지어놓고 이러냐. 골목 조금 걸어가면 골목에 힌두. 그거 이제 다 기도회단으로 바뀌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기도의 단은 일터에서는 너무나 그런 악한 영들과 싸우는 곳에 이제 처음 우리가 시작하는 것 때문에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 그래서 일터 기도의 단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시간을 맞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단이 회복된 사람, 무너진 기도의 단, 무너진 그 하나님의 단이 회복된 사람들,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난 새벽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성경 읽는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가정재단을 쌓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고 싶은데 내 삶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가서 얻어맞기만 해요. 그러니까 준비돼야 됩니다. 이거는 괜히 갔다 한방 얻어맞고 또 뭐 내가 뭐 거기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딴 일만 생기냐 그러지 마시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 그래서 반드시 가정재단을 세워야 되고, 가정을 혼자 사시는 분들은 교회에 충실하게 나오시면서 교회 재단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단을 쌓는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둠에 브레이크트루를 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구나, 기도할 때 이런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런 경험 가운데, 컨피던스 가운데 막 페이스가 인크리즈 될 때 밖에 나가서도 브레이크트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 조용희 목사님도 개척하려면 3일 금식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반드시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구체적인 노하우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다 시작을 해라, 어떤 사람한테 접근을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노하우를 나누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를 하신 후에는 그 다음에 기도에 다녀 관련된 간증들을,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간증 나누는 것이 이제 파워풀한 그 기도의 단을 세우는 그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우리 최근에 그 머더와이즈 통해서 지난해 새로운 성도님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애드됐는데, 그 머더와이즈 보니까 동네 학부형들끼리 이렇게 성경 공부를 모이면서 거기서 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교회까지 오시게 되고, 지난해 이제 올해 다 침례 받으셨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 비단 직장뿐 아니라 동네에서 학부형들, 저도 우리 딸 학교 다닐 때 학부형 전도회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 나왔어요. 하여튼 그 학부형들 하여튼 모든 모임에 이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내 개인의 재단이 생겨지고 가정 재단이 확실하게 세워진 분들은 이제 반드시 바깥에 나가서 뭐 학부형 모임이든지 뭐 직장 모임이든지 뭐 동네에서 무슨 뭐 요즘 보니까 뭐 충청도 뭐 반상회 뭐 하여튼 뭐 평안도, 지난번에 장례 때 보니까 평안도 도민회들 다 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평안도 도민회들 다 안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평안도 도민들 다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안도 도민회 열심히 참석하셨고 거기서 막 이거 시작한, 하여튼 와데버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이렇게 잘 준비되는 것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불신자 가운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실제적인 지혜를 얻는 거야. 요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겠다, 요 시간대, 요 장소에서 되겠다, 이런 걸 이제 하기를 되고, 그 다음에는 간증들을 자꾸 나누고, 이거 하니까 막 가정이 이렇게 변했고, 직장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사업이 막 이윤이 막 배가가 됐고, 막 이런 실제적인 간증들이 저한테 다 있으니까 원하시면 이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막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기도의 단을 세워야 되는가,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나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시작하는 낙심하지 말라. 사단은요, 처음에 저도 교회 개척 3년에 갈보리 교회를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처음 3년 동안 흔들어댔는지. 그때 시험이란 시험은 다 받은 것 같아. 심지어 우리 남편까지 생명을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막 절망하겠더라고요. 아니 나 혼자 어떻게 이 교회를 하라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교회하는 게 막 이러면서, 하여튼 낙심스러운 일은 그때 다 일어나더라고요, 초기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잘 성공할 때 굉장한 열매를 맺을 걸 알고 그렇게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소수만이 뭐 한 명, 두 명.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시작하는 게 주부 성경 공부였습니다. 분명 음상을 듣고 큐티 나는 성경 공부 시작하는데 그 뭐 딱 한 명 왔어요. 딱 한 명. 아는 사람 아는데 나보다 안 오고, 그분은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한번 들어와봤더니 성경을 가르친다고 나 혼자 책 펴고 있어서 불쌍해서 이제 같이 애도한 거예요. 근데 뭐 나중에는 뭐 그 성경보가 너무나 유명해져 갖고 막 가득가득 채워지고 그냥 뭐 대사관에서부터 뭐 하여튼 아주 여기 그 멤버 우리 이경희 집사님이 간증이시 그 멤버였는데요. 이렇게 아주 처음에 소수가 모이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끝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괜히 그 사람들 비리 맞추려고 내가 기독교인 것을 좀 약하게 표현하고 뭐 기도 큰 소리를 하는 것을 저 사람들이 비리 상하면 이제 안 올지도 몰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끌어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을 표현하고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 드릴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내가 그리스도님을 당당하게 나타낼 때 오히려 사람들은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오는 것은 우리가 뭐 재주가 있고 뭐 룻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게 절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성경 봐요. 예수님이 있는 곳을 항상 허다한 무리들이 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임재가 강력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허다한 무리를 이렇게 임재 가운데 끌어오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으로 끌어오는 그런 것도 있게 그런 무리들도 집단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어서 자꾸 교회가 그런 방법을 카피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으로 교회가 늘어난다면 우리는 결국 그날 섰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고 결국은 다 요즘 빌 하이벨스 목사님 책 보니까 요즘 마귀들의 특징은 성도들을 잠자는 교회로 다 인도해서 그 다음에 나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교회 간다고도 안심하지 말라 그런 글을 내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거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강력하게 그렇게 믿음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회가 막 시작이 되고 기도회단이 막 직장 안에 세워지면 오히려 막 이상한 어려운 문제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더 임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힘들어가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곳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그래서 사단이 예를 들어 직장에 있었는데 그 직장이 은밀한 죄를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밀한 죄를 따고 사단이 더 강하게 그 회사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반대 역사가 이제 기도회까지 오는 것이죠. 그럴 때는 회사가 저지고 있는 은밀한 죄를 찾아서 간절히 회개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로잡기 최선을 다하고 이러는 가운데 브레이스가 일어나면 그 회사가 엄청난 그런 정말 성장을 한다는 그런 간증들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방해가 있으면 하나님이 더 지금 역사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뭐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회사 가운데 없애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팩터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사단으로 하여금 더 극성맞게 일하게 하는 요인인가, 이것을 이렇게 막 찾아내 갖고 그 요인들을 회개하고 바로잡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간증들이 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간증들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타이완에 있는 이거는 개인 재단의 이야기입니다. 타이완의 어떤 여성인데 시어머니가 이 여자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 집에 절대 방문도 안 하고 지난 이제 이 가정재단을 쌓기 전에 혼자 기도회장을 쌓기 전에 12년 13년간 절대적으로 방문도 안 했대요. 그 중국의 그거는 차이니즈 뉴 이어가 되면 구정이 되면 한 2주 동안을 온 가족들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 때가 있는데 결혼하고 13년 동안 한 번도 그 설날 구정 때 가족 모임에 가본 적이 없대요. 넌 오지 마라 그래갖고 못된 시어머니가 있어갖고 그래갖고 남편하고 애들만 보내고 자기는 그냥 집에 혼자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하겠습니까? 결혼했는데 시댁 식구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시어머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기도회단의 이야기를 알고 내가 기도회단을 세워보자. 그래서 이제 기도회단을 열심히
하면서 그 가운데서 막 하나님이 대개 하여튼 기도의 달을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요인들을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상처와 비터니스, 쓴뿌리, 리젠트먼트, 분노, 그 마음속에 하는 이런 것들을 주님이 이제 다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기도의 단을 쌓아가는데 이제 뭐가 변하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이 변하겠다는 그 여인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기도의 단을 시작한 얼마 지나서 또 차이니즈 뉴이어가 돼갖고 누굽니까? 그 시어머니 시댁에 자기 남편과 아이들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돌아와서 뭐를 내주면서 우리 어머님이 당신한테 이거를 주래라고 뭘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Are you sure it is for me? 진정 어머니가 그걸 나한테 먹으라고 갖다 주세요. 맞다고 어머님이 당신한테 이거 갖다 주래. Yes, yes. 그러니까 Oh my goodness, wow God.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 역사하는구나 싶어갖고 더 기도의 단을 열심히 세워갔습니다. 이랬더니 얼마 지나갖고 시어머님이 내가 니네 집 좀 오겠다면서 처음으로, 이게 결혼하고 12년 14년 만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시어머님이 처음으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서 머더인로우가 뭐라고 하냐면 내년에 구약 때는 너도 네 가족들과 함께 우리 집에 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어머니가 자꾸 자기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자꾸 찾아오니까 신이 나갖고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를 계속해서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시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시어머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될 걸 알고 그렇게 이제 방해를 했던 건데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정기도의 단. 이 여인의 남편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너무 잘못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맨날 집에 있는 것을 집어 던지고 파기하고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그 밤에 자기 학교 티칭할 거 준비하고 있는 동안 또 준비해 놓은 거를 이렇게 어디다 두고 잠깐 딴일하는 사이에 남편이 그 학교에서 가질 거 다 없애버리고 찢어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새로 준비해야 되고 너무너무 그 가정을 힘들게 하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훨씬 낫구나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면서 힘들어했습니다. 자기 자신 살피랴, 그 다음에 가정의 모든 물질을 돈을 벌어와야 되고 애들을 또 이렇게 키워내야 되고 그 가정을 다 운영해야 되고 그럴 뿐 아니라 남편이 맨날 못 사귀고 던지고 욕하고 깨뜨리고 이거를 남편하고 맨날 참아내야 되고 그래갖고 이 남편의 정신 문제가 정말 이 여자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래서 이 가정은 힘들 대로 힘든, 더 이상 바닥이 없을 정도로 소망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도 pain and woundedness, 그냥 막 상처와 고통이 그 가정에 충만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상황을 바꿔볼 도리가 없는 것처럼 보였고 어떠한 약물도 남편의 정신병을 치유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야만 데스퍼레이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가정재단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집 같은 데서도 가정재단을 드리면 소망이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가정재단의 그 간증을 자꾸, 간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간증을 자꾸 들고 그러면서 나도 한번 뭐 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우리도 이제 오늘부터 몇 날 몇 시에 가정재단을 쌓는다 결심을 하고 남편이 그러건 말건 애들하고 같이 가정재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그 존 무리디 목사님이 강조하는 가정재단의 방법은 사람들이 뭐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막 하는 거니까 무조건 읽어라. 성경을 그분은 한 30분은 무조건 다 같이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읽든지 뭐 가정재단은 20분에서 30분, 개인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 우간다에서는 막 정신연령 그 인터랙츄얼 이거가 좀 어빌리티가 약한 사람이 하니까 그냥 무조건 읽어라. 한 5 to 10 챕터를 읽어라. 읽다 보면은 어느 날 읽고 또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saturate 적시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성령과 말씀의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제 성경을 애들하고 이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성경 가운데서 이제 제가 이 성경 있는 거가 사실은 이제 그 유대인들을 그걸 보고 제가 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존 브리드 목사님하고 접하면서 그분의 책들을 사다 읽다 보니까 그분도 또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컨퍼메이션이 저에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또 아이합에서 이걸 또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무브먼트야, 뭔가 지금 이렇게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말씀을 읽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 가정에 불러들이는, 모셔드리는, 우리 가정을 지금 흑암에 덮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기 시작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불러오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리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에 막 비탄에서 쓴뿌리가 있고 막 분노가 있고 상처가 남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오히려 다 가로막아서 주님의 영광을 가져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이 여인이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약 구성은 하나님이 네가 먼저 네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걸 자꾸 강조하십니다. 그걸 자꾸 깨닫게 하시면서 지금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남편에 대한 막 분노와 미움과 막 쓴뿌리, 이것이 너무 가득해갖고 기도가 못 올라간다는, 이걸 깨우쳐 주시니까 이제 자기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걸 알고, 어떤 때는 기도의 단을 쌓으면 성경 읽다가, 여러분요 성경 읽다 보면 그거예요. 막 어저께 제가 오병이어 그걸 얼마나 소리 지르며 울고 기도했는지, 어저께가 그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였죠. 그게 막 어느 날 그 말씀이 막 강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일 일어나요. 지금까지 그 말씀 읽어가는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막 말씀 가운데 이제 강탈을 받아 어떻게든지 막 거기서 막 깨어지면서 울고 weeping and weeping and weeping. 그럼 children이 watching 하는 거, 엄마가 이렇게 우나 그러면서 엄마가 오니까 같이 울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도 아빠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빠는 왜 맨날 다 내던지면서 이렇게 우리 엄마를 못 살게 하나. 아빠에 대한 분노도 이렇게 막 힐링이 되고 클렌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훨씬 옛날보다 덜 파괴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덜 괴롭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가정재단을 쌓아가고 늘 성경을 그 가정에 선파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말씀 붙잡고 울고 회개하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우선 만나주시는 그러한 이제 감동 가운데 계속해서 재단을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계속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남편에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도 그 가정재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He started to join the family. 가족과 아직 가정 예배 그 얘기는 없고요. 일단 패밀리하고 더 자꾸 지내게 되고 contributing to the family life and their well-being. 그래서 가족들을 더 돌보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가족들에게 이제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드디어 교회에 이 사람이 그 이전에는 교회를 간다는 것을 never willing 했던 사람인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패밀리 엘타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놀랍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캄다운되고 멘탈 일리스가 스테빌라이즈, 정신병적 그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을 위하여 자기를 give himself to his family, contribute himself to his family, 가족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놓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직 교회 안에서 이제 액티브하게 됐습니다. 그 이분 스몰 그룹, 셀까지 이제 조인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에 자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몰딩, 쉐이핑, 체인지 하면서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 가정이 변화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변화된 간증이 비디오를 타고 그 타이완 전국으로 방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이렇게 비슷비슷한 남편으로 인한 가정 문제, 자녀로 인한 가정 문제를 또 디프레션, 앵자이어티, 멘탈 디스오더 가진 그러한 뭐 정신병, 뭐 우울증, 뭐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가정 예배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바꾸지 못할 가정은 없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가정은 없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정 예배는 놀라운 파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듣고 싶으십니까?
이거 들어야 여러분들이 또 가서 막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청년들이 이제 이 청년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맨날 모여 살잖아요. 애들이 청년들이 이제 그 뭐라고 하더라, 룸메이트로 네 명의 청년들이 모여 사는. 근데 이 청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동네가 완전 마약 딜러의 거리, 마약의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폭력이 많고 아주 그런 나쁜, 애들이 이제 싼 동네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동네에 가서 집을 정하게 됐는데, 정말 이 동네가 너무 막 경찰들이 맨날 출동하고 막 그냥 많은 아이들이 uncared 된 돌보지 않은 젊은 아이들이 그 거리에 맨날 배회를 하고 living rebellious, destructive life, 그런 domestic violence, 그런 막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반항적이고 서로 파괴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크랙하는 그런 집들도 막 있고 아주 완전히 그 마약의 소굴 같은 그런 동네에 이 4명의 청년들이 어떻게 한번 이 동네를 변화시켜보자 그러면서 4명이 패밀리 헬타. 그러니까 저는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뭐 혼자 살아야 되면 뭐 혼자 살아야 되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룸메이트와 같이 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지금 저도 룸메이트 하나 생겼잖아요. 우리 집에 보니까 훨씬 행결배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운동 하나 목사님 운동 그래갖고 또 운동시키고 good reminder. 그래서요 그것도 참 괜찮다고. 결혼을 하시든지 결혼하기 괴로우시면 혼자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같이 기도할 파트너를 가지고 우리 네이버, 그래서 우리가 지연자면 우리 해갖고 우리 네이버를 변화시키자. 우리가 서로 지금 앰비션을 갖고 기도할 작정입니다. 우리 네이버들이 이제 전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동안 뭐 이제 많이 이제 친해놨어요. 뭐 케이크도 갖다 주고 뭐 이걸 들으면서 친해놨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전도를 이제 혼자 하기 막 좀 겁이 나는데 이제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동네 전도를 위해서는 이렇게 좀 가족들이 우리 한번 이 동네 이 네이버 아저씨를 한번 전도해보자 이러면서 애들하고 저 아저씨한테 예수 믿게 다 기도하고 막 이런 그 네이버후드 그런 전도를 위해서 좀 이렇게 같이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청년들 4명이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성경 읽었다고 합니다. 1시간 성경 읽고 다 일터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또 성경 조금 읽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새벽과 밤에 2번씩 이 청년들이 계속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더 이 청년들, 그러니까 먼저 그들이 변해야 돼요. 이 청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는 그러한 삶으로 자기들이 이제 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주변에 맨날 배회하는 젊은이들이 이 집을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면서 관심을 보이면서 한두 명의 보이들이 그 집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이 막 이브닝 월십을 하고 프레이징 갓을 막 하고 거기서 막 찬양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한두 명의 청년들이 기웃기웃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더 집에 더 가까이 오더니 아예 스탠드 on the porch, 그 집에 앞에 폴치에까지 왔더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발견하고 얼른 나가서 그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들어오면서 왜 여기 서 있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모르게 우리가 이제 거리 전도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했잖아요. 거리 전도 하니까 찬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와요. 그때 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이걸 좀 조직적으로 하자 이제 그러고 왔는데요. 항상 월십은 draw people 이걸 깨달았습니다. 항상 프레이징 월십 draw people. 그러니까 막 이제 청년들이 이제 애들이 막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애들이 끌려왔구나. 그러면서 얼마 가지 않아 이제 더 많은 영피플들이 그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야드에다 쿡하우스를 하고 음식을 하고 많은 영피플들을 초대했더니 그 동네 한 12명에서 15명의 영피플들이 그 집에 와서 이제 막 찬양할 때 같이 조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 막 찬양을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신 거죠. 할 때 이미 임재하게서 새벽에 그들이 1시간씩 그렇게 그 성경 읽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미리 자기네가 프리페어하니까 이브닝 월십 타임에 사람들이 막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거 보니까 막 젊은이들 막 믿음이 막 충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성경 1시간씩 읽고 또 저녁에 가서 또 예배하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막 하나님 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냥 더 크라잉 아웃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역의 드러그 딜러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It closed down. 드러그 하우스 it closed down. 좀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경찰이 한들 되겠습니까? 단속을 한들 되겠습니까? 강력한 기도의 단이 쌓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no more drugs are being sold on the street. 그러면서 그 거리에 다시는 마약이 팔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도메스틱 바이러스 때문에 경찰을 불러갖고 맨날 경찰이 출동하던 그 가족들이 이제 경찰을 부르지 않고 이 시청자들을 불러온대요. 지금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경찰을 부르던 가족들이 이 calling these young guys 그러면서 to give them counsel on how to deal with their relational conflicts and difficulty. 자기네 가정 문제와 어려움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고 이 young guy들을 초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they began to domestic violence in their neighborhood decrease. 그러면서 막 가정 안에 그 네이버후드 안에 domestic violence가 가정 폭력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불을 거기다가 이게 더 강력하게 전파해야 됐다 생각해갖고 they were bold evangelical witness and testify. 거리에서 더 강력하게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집집마다 하면서 그 가정 안에 가정재단을 세울 것을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가정 안에 그 가정재단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four young men들이 시작한 family altar가 impacted the whole street in the inner city urban neighborhood. 아주 도심지 그러한 inner city urban neighborhood의 whole street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예가 되겠습니다. 일터도 그 시작해갖고 막 강력하게 막 거기서 일터 기도에 대단히 이제 석세스하게 되면서 막 회사가 막 부흥 발전하게 되는 거야. 배가가 되고 막 이러면서 엄청난 역사 일어난 간증들이 막 있고 심지어는 막 그 은행에서 뱅킹 시스템 은행에서 또 공무원들이 그 막 부정부패 최고의 부정부패가 심었던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의 단을 거두시면서 하나님이 아주 정직한 공무원을 갖다 헤드로 세우면서 완전히 변화받아서 가장 트러스트워티한 그런 관공서로 또 알려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뭐 하여튼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프레이어 알타가 세워질 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면 먼저 내 안에 확실하게 기도의 단이 세워져야 되고 내 가정에서부터 이 확실하게 기도의 단이 세워지고 교회에서 확실하게 기도의 단이 세워지고 이 세 가지가 되신 분들 가정이 안 된 분들은 교회만 하면 됐지. 하나님이 그분은 더 로드를 찢어주신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바깥이 네이버후드에서 뭐 학교에서 뭐 아이들의 학부형들과 아니면 아이들 학교에서 그다음에 뭐 자기네 하여튼 whatever 방법으로 이 직장에서든지 뭐 어디서든지 하여튼 이런 방법으로 네이버후드 사람들하고 잘 사귀어서 저는 옛날에 우리 남편 살았을 때 그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혼자 사니까 사실 이렇게 사람들 초대 못했는데 우리 집에서 파티만 하고 네이버를 안 믿는 사람들과 초대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전하고 그래서 뭐 교회도 방문하고 옛날에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집사 시절에 좋아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집안 네이버도 이렇게 오픈을 좀 하세요. 오픈하셔갖고 불신자들 불교 믿는 사람들 불고기 바베큐 립하면요 다 좋아하고 다 와. 그래서 자꾸 새겨놓고 나중에 복음 전하고 이래갖고 우리가 이제 빛과 소금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